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서 손님 초청해서 저녁 식사하게 됐는데 이렇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인 엄마가 6살 된 딸한테 야, 오늘은 네가 좀 식사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나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러자 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을 보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시며 왜 기도하시는가를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예레미야가 왕궁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더니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치하신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588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자,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성이 이렇게 황폐되고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러는 건 기도인 줄 알겠는데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고 뭘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에 크고 비밀한 일인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크고 가장 큰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하늘을 열고 강림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하늘을 열고 강림해 주옵소서가 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고생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끌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강림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가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성경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복음이 일어나는데 복음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못 보는 분이 눈을 보는 게 더 큰 일이에요? 예?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항상 쉬운 문제를 안 내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눈을 뜬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한번 빨리 얘기들 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요나는 죽진 않았죠. 거반 죽을 뻔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 누구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었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었죠. 또 누가 있었죠? 보통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 거기다 묻을 때 엘리사의 뼈에 대었더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어디죠? 에스겔이죠.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들이 확 살아나서 뭘 이뤘대요? 군대를 이뤘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었지만 구약에 맹인이 눈을 뜬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저랑 교독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 보일 텐데 크고 은밀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사건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리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분이 걷고 또 말 못하는 분이 말을 하고 못 듣는 분이 듣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고쳐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하셔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진실함과 풍성함 속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어딘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누가 그러더만요.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나중에 이렇게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심부전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게 됐답니다. 혈액투석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투석기를 통해서 피를 전부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안 좋은 노폐물을 다 걸러고 다시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한 번 하는데 거의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얼마나 죽을 노릇이에요. 이거 뭐 무서워서 헌혈도 한 번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주일에 3번씩 가서 4시간씩 투석을 하려고 그래 보세요. 이분이 이거 하면서도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다 점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의약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각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작심하고 기도해 봐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또 들리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다고.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졌어요. 끝까지 갔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죽을 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죽자.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평생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 일에 바쁘고 사업 일구느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명색은 장로인데 장로의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진짜 장로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투석 안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 성읍 전체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치료하세요. 저는 10여 년 전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서 그래서 여기 그 모현동에 잘한다고 하는 그 비뇨기과를 갔어요. 우리 집사님 소개를 해주셔서 갔더니 여기가 이 코 이렇게 부분이 저는 중학교 때 그 뭐 하는 거 없어가지고 시골에 살아가지고 권투를 하라 그래가지고 권투하다 맨날 의도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권투는 도저히 나랑 안 맞는다. 그리고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권투 저놈 한 번 이기고서 내가 권투를 그만둬야지. 그리고 악을 쓰고 해다가 코뼈가 이렇게 맞아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코가. 그랬는데도 시골 사니까 그냥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손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았거든요. 거기 왕원길 이비인후과인가 거길 갔더니 이 코가 전부 이렇게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틀어졌는데 그나마 그 안쪽에 이렇게 부비종인지 뭔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꽈리처럼 틀어져가지고 이게 나서 3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바로 세우는 수술해야 되고 이거 뜯어내는 수술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못하고 소견서를 써서 원대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솜으로다가 양쪽 코를 이렇게 다 막아봤어요. 한 3일 정도 숨을 못 쉰다 그래서 코로 이렇게 막았더니 이랬더니요 한 5분 지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승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3일은커녕 5분도 못 견디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원대 앞에 있던 교회 지하실에 이렇게 가서 그 밤에 잤어요. 자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다 죽을 것 같고 수술하고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기도하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도하고 잤어요. 뭐 숨이 안 서서 입으로 헥헥거리면서 자다가 깊이 잠들었다 깼더니 제가 입 다물고 자더라고요. 할렐루야. 코가 말짱해진 거예요. 그게 15년 전 사건인데 지금까지 숨 잘 쉬고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고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고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부신 수술하고서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뭐 이쪽에 뭐 하나 이런 거 혹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혹 때문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 아내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쫄지 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 안 고치실 때도 있겠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뭔가 방법이 있으시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상도 지역의 한 여자분이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렸는데 옛날에 어릴 때니까 밖을 안 내다보내고 이 담장 안에서만 키웠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가다 전도지를 이렇게 던져줬는데 이 여자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읽은 거예요. 헛간 같은 데서 살다가. 거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말씀이 전부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있더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막 뜨거워서 정신없이 막 뜨거워서 막 구르고 대굴대고 굴르다 보니까 정말 피부가, 이 성경에서 나온 피부 중에 제일 좋은 피부가 누구 피부예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있지 않습니까? 나만 피부처럼 싹 났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33장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복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요,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또 거기 한번 14장 27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너희는 마음에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못 됩니다. 아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사람이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그 괜찮을 거야가 더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걱정이 없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412장 찬송인데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뭐가 흘러난대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이 이런 찬송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2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1절 말씀을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적막하고 황폐하고 긴장이 흐르고 그래서 짐승도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성읍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평화를 부어주셨더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남편과 아내와 그 품속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자녀들의 소리, 이건 기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불평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점심 밥 줘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짜도 맛있다 그러고 싱겁도 맛있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식사당 누구요 도대체? 이러고 눈을 두리번거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뭘 시켜도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뭘 시키지 않아도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할렐루야. 오늘부터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제하여지고 기쁨의 소리만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풀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도 일어나게 되지고 세상도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상 초유의 부흥이에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4살 때부터 하나님, 내가 10만 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14살 배기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14살 배기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14살. 아유, 손 들지 마십시다. 24살도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14살 배기가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10만 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4살짜리가 1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24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청년한테 너 일어나서 설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5개월 동안 이 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평생에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10만 명이 이 청년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어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부대를 형성했어요. 기도부대 이름도 재밌어요. 침대에서 나오자. 이게 기도부대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침대에서 나오자. Get out of the bed. 그래서 남자들이 밤중에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했고요.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요.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었어요. 입에 입만 열면 욕을 하던 사람들이 욕을 끊었어요. 이쪽에 탄광촌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노새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노새를 향해서 이런 시베리안 카세트 같은 일하고 하면서 욕을 막 하면서 노새를 부렸는데 말이 바뀐 거예요. 노새씨, 일 좀 하십시다. 이러니까 노새가 이게 이 말이 아닌데 이래서 일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다가 판결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수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가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 없는 경찰관을 어디에 배치할까 이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올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10만 명을 넘어서서 200만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노르웨이 지역으로 이 부흥이 건너갔을 때 노르웨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찬식을 해야 되고 안수를 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이들이 안수하기 시작하고 성찬을 베풀게 했어요. 이 부흥의 불길이 중국, 또 아프리카, 인도, 한국까지 넘어와서 1907년에 평양에 뭐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1904년 웨일즈 지방에서 14살 먹은 청년이 10년 동안 기도한 결과인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하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수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한번 새벽 기도하자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이 새벽에 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주일날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평양 대부흥 때 주일날 문 여는 교회는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노름꾼이 세 사람 되어지고 술, 담배를 끊게 되고 도둑이 자수를 하게 되어지고요. 서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가 되어지고 평화를 맛봤어요.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세계의 영적 기상도가 판도가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시게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익산 땅, 이 나라 이민족, 지구촌 땅끝까지 다음 세대까지 오고 오는 세대까지 여러분 품고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죽자 사자 하는 소리가 언제 멈추는가? 기도할 때 멈추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크고 은밀한 일 보여줄 것이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짐승도 살지 못하던 거기에 내가 기도한다면 웃음소리, 즐거움 소리,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한 사람들의 사역을 쭉 기록한 글이에요. 포로도 기도했어요. 기생도 기도했어요. 버림받은 사람도 기도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길러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도 기도가 아니면 다져지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가? 말씀을 듣고 먹고 잘하긴 했는데 기도로 다져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꼬꾸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시험 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평생 흔들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지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헬렌 로저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린 소녀의 기도라는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적도에 있는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한 간호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간호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요. 산모가 2살 배기 하나가 있고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막 미숙아가 태어난 거지요. 저녁이 되면 추워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에게 수건을 싸고 뜨거운 보온 물병을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고무 물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아이 옆에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 학생 하나가 뜨거운 물을 붓는데 이 고무 물병이 너무 오래돼서 팍 터져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남은 물병인데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녁 되면 추워지는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어도 어렵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르치는 어린아이들,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데리다가 놓고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살 된 루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그냥 중앙아시아의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 투박한 기도로 하나님 물병이 필요하답니다. 물병 주세요. 그리고 2살 배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걔를 위해서 인형 하나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아멘을 못했대요. 아멘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수화물을 받아본 지가 4년 전에 받아본 데다가 자기 본국에서 오는데 5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게 너무 크게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기도한다. 그러나 상황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가 자기를 붙잡고 있어서 자기는 아멘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됐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웬 수화물이 큰 게 하나 도착했더래요. 뭔가 분위기가 썰렁 이상 괜찮아지고 있지요. 이 선생님이 너무 흥분돼서 이걸 못 열어보고 아이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하고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포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는데 여러분 옷이 하나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옷이 아니잖아요. 옷도 이렇게 내놓고 또 생필품도 내놓고 막 그러는데 맨 밑바닥에 가서 손을 딱 넣었는데 물컹 뭐예요? 보온물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온물병을 꺼냈어요. 그런데 루시라는 여자애가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면 인형도 꼭 있을 거예요. 휘적휘적했는데 정말 인형이 하나 들어있었대요. 할렐루야. 5개월 전에 그 선생님 있던 그 본국의 아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그 선교관 그 선생님 위해서 수화물 보낼 건데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더니요. 거기서는 보온물병 필요하니까 보온물병을 넣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가 인형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전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질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왕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뮬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뮬러 목사님 93세가 될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1년 365일인데 10년이면 며칠이에요? 3650일이에요. 100년이면요? 예. 아유, 모르겠네. 잘 계산도 안 나오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고아원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창고 열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창고 열쇠 잃어버리면 오늘 아이들 밥 못 줍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면서 손을 탁 뻗었는데 글쎄 집 사이에서 열쇠가 딱 잡히더래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이 12만 1000명의 고아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18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서 12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어요.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데서 고아원을 열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큰일 났어요.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보일러 고장나서 오늘 밤 아이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저 보일러 고치는 동안만 봄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기도예요? 되는 기도예요. 말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자 정말로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일주일 동안 영국 전체가 봄 날씨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보일러 고쳤더니 그때부터 날씨가 추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가장 시간을 오래 들여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5 친구가 있는데 이 5 친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했더니 2명은 믿었어요. 2명은 한 사람, 2사람, 3사람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아주 징한 친구도 있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병상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면회를 왔어요. 그 면회 온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설교를 하겠노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친구가 자네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 못 믿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그래도 꼭 한 사람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뮬러는 죽을 때까지 그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죽었어요. 뮬러가 죽은 그 해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가.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이 친구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간증했대요.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좀 보시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문미 선교사님이 오셨었는데 기도는 그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지만 왜 또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랑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랑 대화하고 싶지요. 우리와 친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멈추셨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대해서 들은 거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갈릴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주축으로 해서 자꾸 기도 모임을 가지세요. 기도 모임 월요일 날도 갖고 화요일 날도 갖고 또 여기도 갖고 저기도 갖고 많은 기도 모임을 가지세요.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거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를 들었어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기도의 승전구를 울려야 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